자, 그러면요, 이 진영의 정결을 지금 5장 1절에서 31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정결을 완성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진영의 정결에 있어서 이 제의적 정결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제사를 통해서 그 진영과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규정된 정결 의식은 제의적인 것으로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그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부정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씻어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경에서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그럴까요? 또 어떤 동물, 물질, 현상은 정결한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일까요? 먼저 구약에서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은 꼭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로 이제 여성의 월경이죠. 월경을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성의 월경은 그건 생리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죠? 도덕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또 길을 가다 어떻게 뭐 나무에 탁 쳐서요. 피를 흘리면은 그 피 흘림을 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오경은요. 여러분들 오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생명과 죽음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모티프. 생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고요. 죽음은 타락으로 인한 그 사탄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혹은 상징하는 대표하는 것들을 그것을 제의적으로 상징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가 우리 몸에서 나오면 죽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나오면 죽습니다. 그죠? 또 시체나 썩은 것을 먹는 짐승, 또 죽음의 세계와 관련된 무덤이나 영교나 조상숭배, 레위기 19장 31절 또 이런 데 보면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의적으로 부정과 정결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그 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 윤리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부정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이 죄를 우리의 윤리적인 그런 어떠한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의적인 부정은 제의적인 것으로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정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제의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제의를 통해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에는 윤리적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 정결의 한 예로 배상제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배상제의는 뭐냐면요.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으면 그것을 꼭 갚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를 고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희생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요. 타인에게 가서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가서 배상을 할 때 원금 플러스 1.5분의 1, 그죠? 거기다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정결이라는 것은 제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삶의 지평으로 확대돼야 돼요. 구체적이 돼요. 정결은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이웃을 향한 배상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5장 6절에서 범죄로 이 범죄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아샴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이웃을 우리가 사치하고도 서약 아래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타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우리는 이제 배상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실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조건부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부 조항은 우리 윤리적 정결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대가 죽었어요. 그럼 내가 100원 벌었다. 100원을 배상해야 되는데 신났다.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100원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그 배상받을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에게 친족이 있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친족에게 배상해 줘야 돼요. 근데 친족도 없으면은 그 배상은 속죄를 위한 수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상해 줄 사람이 죽었어요. 100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 100원을 주머니에다 넣는 게 아니고 기이한 선한 일들에 또 제사장에 갖다 줘서 또 많은 그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일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족으로 번역된 단어가 고엘인데요. 사실 이 고엘은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자. 그죠? 친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그 유기적 결속력을 잘 피력하는 단어인데요. 고엘의 어근, 가알, 구속하다. 친족이 뭐냐면 구속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고엘이라고 부르시는데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고엘, 즉 친족 되시는 구세주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엘로 불렀죠. 고엘. 여러분들 우리가 속죄함 받아서 정결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의를 통해서 정결케 됐어요.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배상하는 섬기는 삶을 구속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의적 정결을 윤리적 정결로 삶의 정결로 완성시켜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진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결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정결한 곳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해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었어. 나는 원래 금그릇이었어. 나는 원래 나무그릇이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었어. 광야 진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정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하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함과 성령의 내재하심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정결한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